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기도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까운 친척 할머니나 할아버지 소천하실 때 어떤 유언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모습을 뵐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 그것을 보여주거나 말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깨닫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후손에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게 왜 중요해서 그것을 붙잡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말이죠. 누구나 다 아마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요? 맞춰볼까요? 돈이겠죠. 재산일 거고, 또 자녀를 낳아 길렀으니 자녀이겠지요. 또 성공일 것이고, 또 출세니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것도 아닌 것들,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 그거 털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그 왼수, 내가 복수를 못하고 죽으니 너무 아쉽다, 이를 득득 가면서 그렇게 흉측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거북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야곱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호흡을 내려놓는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죽지만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사놓은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하라고 약속을 잡습니다. 요셉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반드시 그러하겠다라고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약속의 땅에 그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무엇이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기억하고서는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떠나가는 야곱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젊었을 때 스스로 속이고 속고 살아가던 사람이 사기꾼처럼 살아가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지 아버지도 속여먹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 형 속여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야곱이 죽음 앞에서 한 가지를 바라보며 자식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그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꼭 장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죽으면 끝나버릴 일을 자기 몸이 여기 묻혀있건 저기 묻혀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묻고 물어 약속을 잡아냅니다. 요셉에게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향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땅이에요. 자기가 그곳을 한 20여 년 동안 욕심 때문에 떠나본 적이 있잖아요. 그 삶과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던 삶이 야곱이라고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끝까지 그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품고 살아갔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까지 내려와서도 말이죠. 그래서 죽을 때 절대로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끌고 올라가 가나안 땅 막달라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곳에 나를 매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 그 마음에는 떠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야곱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나의 영혼의 시선과 나의 삶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서부터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살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에 이 땅에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 아래를 향하려고 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게 다시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나라인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고 함께 찬송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자꾸 눈이 땅을 향해 떨어져 있던 그 눈을, 영의 눈과 육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이런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찬송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에 맛보기도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뭘 붙잡고 있는지, 야곱처럼 마지막 호흡을 딱 놓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자식들에게 누군가 앞에서 고백하게 될 그 마지막 붙잡았던 게 뭔지, 내 돈 아까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눈을 감을지, 자식들 걱정하며 눈을 감을지, 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로 붙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그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젠 영원히 그 나라를 맛보는 것으로 완전히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을 상징하는, 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잠깐 넘어서면 있게 될 영원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온 영혼이 맛보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평생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사기꾼이 되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요. 그리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거기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사기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삼촌 눈을 속이고, 물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돈도 써서 잃어버린 양도 사다 놓고 짐승에 찢긴 양도 있으면 사다 놓고 그렇게 했죠.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을 속여요. 희한한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줄무늬 있는 그러한 나무 질주를 해봤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겨우겨우 고향 땅을 돌아오는 길에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20년 넘동안 나만 보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400명을 기르고 있는 그가 형이었잖아요. 그가 달려온다는 소식에 그는 손과 발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겨우 들어갑니다. 12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구덩이에 던집니다. 총으로 팔아버리죠.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 절망에 놓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죠. 얼마 지나지 않아 10여 년쯤 흐른 뒤에 이젠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 어렵고 어려움의 삶을 경험했던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았던 것, 그의 인생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삼촌 집에 살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베델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다시 기억해낸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잊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각오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겪었던 수많은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며 그의 삶을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 열조,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열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지막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음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만 그 죽음이 끝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완전한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통로로서 그에게 죽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실제로 내 몸이 삶을 다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내가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던, 실제로 내 몸이 삶을 다하여 죽음을 만나던 그 순간에는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인내하며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나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오지만 이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잠깐 인내하고 이것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끝과 같은 것을 만날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믿음의 사람 야곱은 마지막에 후손에게 믿음을 남겨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야곱은요 11 아들을 다 모아놓고 손자까지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다 해줍니다. 하나, 때로는 축복 같지만 그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못 누리는 그런 내용도 속해 있지만, 그러나 11의 12명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야곱의 삶은 욕심, 그 삶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로, 근심으로 삶을 살았던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삶은 참 평안했어요. 젊은 20대, 30대까지는 속고 빼앗고 자기 것을 더 차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꿈이 성취가 되며 그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평안함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그가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전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어떻게 복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 붙잡고 있으면 뭘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돈 물려주려고 하겠죠. 내가 살아왔던 성공의 삶을 붙잡고 살았다면 자식들에겐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성공해야 산다, 그건 물려주겠죠. 그러나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인생, 실패도 많이 봤지만 어려움도 많이 봤지만 그 인생을 전체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죠. 야곱은 그의 초창기 인생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기꾼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도 형제도 지 삼촌도 속여먹는 사람. 지금 살았으면 아마 수백억대 재산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기를 쳐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왔던 그 하나님, 이제는 마음에 품고 죽을 때까지 품습니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사는 부모요, 엄마요, 아빠로 살았겠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열정적으로 믿어 정말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면서 사기꾼은 마지막엔 하나님을 물려줬는데 처음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내가 나중에는 돈을 물려주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성공을 물려주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 땅에 나만 들어가는 곳인가요? 누가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누가 같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엔 돈도 집도 재산도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물려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물려줘서 자녀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내가 물려준 재산, 내가 물려준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려요. 누가 그걸 누리게 만드실까요? 그가 붙잡은 내가 물려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부모가 없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뭘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죠? 재산이요, 성공이요, 이것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을 쓰는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릴 때 나오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요,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나는 끝을 향해 부딪힐 때마다 그게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 지금 뭐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죽으라고 피곤해서 기도의 시간도 졸리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지금 온몸이 피곤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지금 뭐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장로라는 것도 알고 검사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나 지금 뭐 붙잡고 살고 있나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호흡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야곱같이 얄팍한 사기꾼의 인생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붙들려 그 하나님 붙잡고 살던 그가 하나님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인생에 하나님도 없이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로 물려주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물려줘야 될 것을 온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